부활의 권능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생명이 선포된 날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특별히 부활까지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 속에는 어떻게 부활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흐르는 책입니다. 그림자로 말하고 사건으로 보여주고 상징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봅니다. 짧은 장면들이지만 전체 내용을 미리 보여줍니다. 구약이 바로 그렇습니다. 구약은 예고편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본편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다.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죽음과 같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3일 후 다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요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실패, 좌절, 인생의 깊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십니다. 무덤 같은 자리도 부활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이고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곳이 변화와 회복의 작업실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지만 사실 그곳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였고 사명을 회복하는 자리였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요나의 시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더 깊은 믿음과 더 분명한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이삭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시 돌려주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삭은 부활의 그림이요, 예수님은 실제 부활입니다. 한 성도가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려놓아라. 그는 눈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려놓았을 때 잃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키던 삶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삶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이었듯이 우리의 내려놓음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통과하여 더 영광스럽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계획에 맞추려 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려놓음입니다. 둘째,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많은 것의 뿌리는 사실 두려움입니다. 이걸 놓으면 어떻게 살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과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려놓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셋째, 자존심과 자기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옳다고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옳다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넷째, 죄와 익숙한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삭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어떤 사람에게는 숨겨진 죄일 수 있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 진짜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덜 중요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보십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내려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빼앗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돌려주시기 위해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려놓음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막힌 상황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 앞은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완전한 죽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은 죄, 홍해는 죽음, 건너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해야 새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라. 통과하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도망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홍해 앞에서 멈춰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진 것은 기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길을 실제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리 길이 열려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더 이상 그들을 위협할 수 없었고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홍해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옛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바다는 여러분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변화의 문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십시오. 죽음을 통과할 때 옛사람은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전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방식이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길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자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가 있습니다. 이 해골들은 완전히 죽음,
회복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을 향해 대어나라. 생기를 들어가게 하라. 에스겔 37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어나니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생명이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룹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것만 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난 것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식어버린 믿음, 무너진 가정, 포기한 사명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고 단정 지어진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순간 죽음의 상태는 순식간에 생명의 상태로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며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영역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대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 위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뼈와 뼈를 붙이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며 단순한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완전히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부활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엇이든 첫 열매는 전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첫 열매라면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삶도 반드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현재를 변화시키고 나의 미래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첫째, 부활의 권능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끝난 것 같던 것을 다시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실패, 무덤은 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 실패, 가정 붕괴,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활주일 그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끝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그날 그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둘째, 부활의 권능은 죄와 절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육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절망이 우리를 묶어둘 수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랜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결단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주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는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미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셋째, 부활의 권능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과거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존재 자체가 바뀝니다. 마라톤 선수는 단순히 다리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장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은 포기할 지점에서도 그는 계속 달립니다. 왜입니까? 이미 훈련된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같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것을 더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지팡이는 어떤 것입니까? 잘려진 나무입니다. 뿌리와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인간적으로는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한 사람이 사업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빚, 관계의 붕괴,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몇 년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은 회복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팡이에 싹이 나는 역사입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오랜 갈등, 서로의 상처, 대화 단절,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결단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이 관계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다. 그는 먼저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얼어붙은 관계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것 같던 관계에 다시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뜨거웠지만 이제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믿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설교를 듣고 이 한 문장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팡이도 살아나는데 내 믿음이 못 살아나겠느냐? 그날 그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시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눈물이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팡이 같은 영역이 있습니까? 이미 포기한 문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기도 제목, 다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상황 등등.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살리겠다. 지팡이에서도 싹이 납니다. 죽은 자리에서도 생명이 터집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말라버린 지팡이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손에 들리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반드시 꽃이 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표가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하나님은 요나를 다시 살리셨고, 홍해에서 길을 내셨고, 마른 뼈에도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팡이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팡이도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도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삶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모든 예표를 통해 보여주신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살려주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부활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라버린 지팡이 같은 인생, 포기했던 문제, 끝났다고 생각한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생명을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